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13장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더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8번째 시간 강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반복되게 많이 들은 것을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 원전 성경 헬라어나 히브리어 되어 있는 원전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다른 국가도 알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처럼 표현력이 다양하고 뛰어난 언어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성경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런 단어 저런 단어로 이제 다른 구절마다 다른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 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전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같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그냥 실정에 맞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 이렇게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은 이것을 강조하고 뭐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풀이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똑같은 단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는 맞지만 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누리는 곳이고 그 살아서 누리는 그 천국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 구원의 참 의미는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의 참된 복음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미리 땡겨서 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막바지에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왕이신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 또는 주권자 다시 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왕, 그 다음에 주권자, 통치자, 권세 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왜 지금 이 땅에 임했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왕이신,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권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사하는 곳은 나라가 같이 행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어 옛말에도 나라님, 나라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나라님은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임금이 가는 곳이 곧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왕권과 주권자로서 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나라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잠시간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에 주어진 소속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소속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한국, 대한민국 시스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그냥 기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막바지와 13장을 읽었는데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을 밟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흔들 시간이 오는데 흔들면 그냥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진다. 그것을 진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그냥 한 단어로 해버리면 좋을 건데 이럴 때는 고상한 뭐 한자를 쓰고 이럴 때는 그냥 순수 우리말을 쓰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27절 보세요. 26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참 왜 이리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제가 설교 노트에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세 번역으로 된 거 보이시죠?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 하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학개서에서도 나와요.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건 종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가면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자, 하늘도 피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땅도 피조물이에요. 땅에는 우리가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영토와 땅의 소산물들이 있죠. 피조물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의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것을 창조하시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살아가야 될 하늘의 처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는 하늘의 처소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처소는 장소,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션. 여러분 맨션에 사시는 분 계시죠? 하늘에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처소 그리고 천사들이 살아가는 처소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하늘의 처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진동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진동한다, 변동한다 이러니까. 이게 흔들었을 때 경고하지 않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지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오면 7.5, 8이 오면은 땅에 남아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지죠. 경고하는 것은 때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흔들었을 때 땅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다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한 것,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은 하늘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세 번역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이건 종말론적인 거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흔들어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이 빨간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흔들었을 때에 다 무너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남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남는 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제가 적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들 때에 종말의 때는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뭐가 사라지냐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 뭐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러시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영토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개인의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개인의 시스템도 다 사라집니다. 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 요 세 가지가 개인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뭐 금고 속에 꼭꼭 숨겨놓던 금이나 은, 보화, 돈, 뭐 폐물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뭐 임야, 전답, 그 다음에 건물은 당연하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쌓았던 업적들, 명예들, 권세들, 높은 자리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 앞에 두 개가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겠죠. 인간의 역사, 과거에 아주 찬란했던 역사의 기록들, 업적들,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왔던 영광들, 우리가 귀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전통과 문화 자산들,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다 사라져요. 남는 게 없어요,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은 분명히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미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전도서잖아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미리 깨달아라는 이야기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좀 많이 볼 건데 우리가 본문에서 몇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한 세네 장만. 네다섯 장. 베드로 후서부터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 세계는 불에 다 타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돌아와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방금 이해가 됩니까 이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 하반절까지의 내용이 이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타나고요. 진동시킨다, 흔든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쉽게 여기 이야기할게요.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우리 한국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무서운 게 도시가스가 터져가지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상상 이미지로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흔든 것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다 타서 불타서 체질이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사라질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 동산 얼마 모았느냐, 부동산 얼마 모았느냐, 뭐 국가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때는 전혀 따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히브리서 13장부터 나오는 실천상 남아 있을 것들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몇 장만 뒤로 넘겨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17절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고 나서 뭐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자의 행위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어떠한 업적, 그 모든 것들 쌓아놓은 동산,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역사들, 집안, 자랑거리들 다 사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행위,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17절의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땅의 나라입니까? 하늘의 나라입니까? 하늘의 나라. 흔들었지만 불타지도 않고 변함이 없고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말이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출발은 두려움인데 경외심, 두려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느냐? 사람의 시스템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이나 네가 두려워하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행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실천사항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써놓았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시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말에 흔드실 때에 남는 행위가 무슨 행위가 살아남다는 겁니까? 사랑의 행위.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의 행위는 살아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몇 장 넘겨봅시다.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 계속 읽을 겁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누구를요?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제가 마지막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인사 서로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인사하죠? 다 같이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매일 하잖아요. 이 말씀에 건강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요한 1서 요한서신을 계속 읽어보세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그럼 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와 같이 이야기할까요? 눈에 보이는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이를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많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이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전까지만 하는 것을 관념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념. 관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로 때우고 사랑한다 그러고 난 이 용서했다 그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내 마음으로 다 정해버리면 끝이에요. 믿습니다.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난 너를 믿는다. 그럼 믿어.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너무 쉽잖아요. 나 너 용서했다. 나 너 이해해. 네 기다려 줄게. 말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뭐든지 내어놓는 거잖아요. 음식이든 시간이든 옷이든 물질이든. 그러니까 물질로서 뭔가를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정말 그거 중심으로 하려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 교회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 교회. 소위 말해서 그런 교회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7절 늘 외우잖아요. 헌금할 때. 외워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왜 그와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앞장의 한 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선교 헌금을 받으러 다녀요. 구제 헌금을. 근데 고린도 교회가 꽤 제법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잘 사는 동네에다가 못 사는 동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를 꺼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시체말로 지지리도 못 살고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풍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내가 가니까 섬겨주고 나그네를 섬기고 헌금을 내어놓더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내 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선교 헌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젊은 가정이 선교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건물에 한 층을 거의 다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3개 호실이 있는데 집 3개가 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세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집 3개를 내놓았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꾸며서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무료로 사용하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 그제도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돈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조그만 교회들 목사님들, 또 수련회 뭐 10명, 15명 정도 있는 교회들이 MT나 수련을 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데 그때 내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냥 조건 없이 다 내어줍니다. 거의 무료입니다. 아무 뭐 돈 내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라든지 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은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왔다 가면 호텔처럼 해야 돼요. 백인님 하나도 썼던 거 못 하잖아요. 다 벗겨내고. 그다음에 이불 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군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관에 지금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최근 2년간.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헌신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님, 나그네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줄곧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도 적용하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3번 넘어가십시다. 동그라미 3번 시작.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 이것은 차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오고 4장 12절부터도 나옵니다. 4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히브리서 13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왜 성경은 에베소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명령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이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서 풀어냅니다. 왜 그와 같이 풀어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일까요?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하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리하셔서 세우신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결혼이 필요해서 나중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자마자 바로 세우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남녀가 만나는 이 결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창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와 같이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는 신성한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허물어뜨릴 수 없고 인간이 흠집낼 수 없는 순수하고도 신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그렇게 지탄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며 흠집낼 수 있는 창조적인 제도에 왜 인간들이 나서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라는 것 측면에서 결혼 제도는 신성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께서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못할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런 표현까지 해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없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할 정도로 신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결혼할 것 같으면 절대 헤어지지 마라. 근데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성경에서 이야기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하나 조금 문을 열어놓은 게 있는데, 간음을 했을 때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럴 때는 헤어져도 된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재혼은 안 되겠죠. 재혼 사별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율법적으로 흐르면 이것을 정지하고 법칙처럼 세워서 힘들겠지만, 이것을 원리로 여러분께 주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 생활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라, 그 말씀. 이것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큰 2번 넘어갑시다. 참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라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왜 올까? 염려는 불안감이거든요. 그 불안감은 대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천국에는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은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소유를 해야 되는 이 물질 세계는 항상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물질이 없으니까. 그거죠.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게란 게 없어요. 내 소유로 뭐 주고 사고 팔고 뭐 쌓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염려하는 가장 근원은 물질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끝 마지막에도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라. 2번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모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괜찮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살았다. 그 노후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사는 것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너는 나중에 결국 너가 행한 행위를 다 판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산받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무엇을 내놓고 어떤 평가를 받을래? 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는 지금 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나타나는 양상은 뭔가라고 할 때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읽었던 그거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굳게 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교리가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와 세계관으로 다가오는 이단 사상부터 그다음에 율법주의 사상, 그다음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상들, 그리고 자본주의, 경영 우선주의, 중심주의 이런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또 민주주의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차용할 수는 있어요. 차용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투표해 봅시다. 어느 의견이 더 많습니까? 다수결의 논리로 가면 여러분 민주주의 폐를 우리는 한국 땅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느낍니까?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 같습니까? 다수가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표가 많으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그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다수결로 원칙을 하자. 우리 말대로 라고 했을 때에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보살피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건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세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의 권세도 있고 조직과 어떤 시스템, 모든 그룹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왕도 그렇고요. 임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지잖아요. 물론 그 속에는 뭐 히틀러 같은 이상한 사람 나오고 독재자도 나오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그 폐해를 돌려받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특히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앞에서 세워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결론으로 오늘 드릴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 이해는 되지만 중간에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일 마지막에 설교 노트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 유익되지 못합니다. 아멘. 옛날의 목사님들은, 제가 옛날 목사님들 하니까 제가 뭐 옛날 목사님들은 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건 너무 많이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구절 가지고 그래서 목사 말 잘 들어라. 목사 잘 섬겨라. 목사 말에 토달고 반항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3대가 망한다. 누구 어느 집사가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안 봤느냐. 어느 집사가 그 집안이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봤지. 다 목사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다. 어릴 때부터 저는 너무 그런 류의 이야기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설교단에서 듣는 것보다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에서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김 집사 집안 요번에 애가 교통사고 났는데 반신불수가 됐다더라. 그날 개망다니 같은 저 집사가 목사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시골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나 섭리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과 연관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치셔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공식과 같이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거 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새기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말로서 제 권위를 세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공동체의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할 때에 목사의 가르침에 따를 마음이 없거나 또 그 권위를 인정할 마음이 없거나 하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저는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해서 옮긴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종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제가 도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 한, 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 그러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아주 좋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일어나셔서